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창원에서 새벽의 빗길을 뚫고서 우리 박봉남 장로님께서 이 시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되었사오니 오늘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성전에 나오신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전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구 참 좋은 곳이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 이렇게. 그러나 피부가 다들 그냥 어떻게 좋은 것을 드셔서 그런지 공기가 좋아서 그러든지 다 뽀송뽀송하니 청년들 피부 같으세요.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초대받아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세상 말로는 교수입니다.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국어 가르치겠습니까? 산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신학대학에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또 그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다니면서 이 붕어빵을 구워서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 정말 처음 오신 분들 아주 수지 맞으신 날입니다. 아주 잘 오셨고 이 내용들을 함께 쭉 오늘 펼쳐 나가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셨던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거의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30-4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붓을 들어라. 그리고 붓을 드니까 이제 내가 부른 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제 1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2장은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어떻게 물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시니까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이게 이해가 되시지 세상에 있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저기 신안군이라는 곳이 잘 모르실 거예요. 목포에서 배 타고 한 5시간 가면은 또 섬이 또 있는 곳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목포로 유학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목포에 오시면 제가 본죽도 하고 있고 공차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오시면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확률이 거의 99%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업장을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한 1년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 회장을 하다가 그냥 남은 삶을 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하고 그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제가 14년째 지금 이 붕어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14년째 매일 구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년 동안.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에 14번이라 해도 안 놀라시네요. 14번 지내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내잖아요. 14번 지내는 종갓집에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성향을 보면. 그런데 그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손 얹어 기도할 때 제가 그냥 100%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나았나 하면 제가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또 혹시라도 몸이 연약하신 분은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고 계시면 나가실 때는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올리셔야 돼요.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나가실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저를 전도하신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아주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해주셔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올해가 지금 40년째입니다. 40년째 됐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4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붕어빵은 지금 1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매일 붕어빵을 구우면서 여기가 지금 전방이죠. 최전방인데 여기 동부전선에서부터 서부전선 끝까지 철책선이 다 있잖아요. 38선에 근무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과 연대와 대대가 있는데 여기를 제가 다 가서 붕어빵을 구워드렸습니다. 빠진 사단이 없어요. 다 가서 신병교육대, 사단의 신병교육대에 가서 붕어빵을 1000명, 1200명 이렇게 구워주고 있고 얼마 전에도 논산에 있는 육군 옛날 논산훈련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육군훈련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3000마리를 구워서 세례받는 장병들에게 또 주었습니다. 3000마리. 3000마리 굽기는 그냥 쉬워요. 주여. 그런데요, 기쁨으로 구우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놀리지 마십시오. 세례를 15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붕어빵이 온다고 하니까 더블로 온 겁니다. 정병들이.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붕어빵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붕어빵을 가지고 이 양구 땅을, 이 강원도 땅을 새롭게 규경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정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우리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쉽습니다. 원리를 알고 그 가는 길을 알면 너무 쉬운데 저는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전도자이고 교수이고 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3장 말씀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죠. 3장은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와서 지금 대화를 나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관원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밤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물어볼 때 구원을 받는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 이 말씀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4장을 말씀하실 것이고 5장 또 6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6장에 가면 오병이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 붕어빵을 구게 됐는데 그렇게 붕어빵이 지금 세계 만방에 이 붕어빵이 지금 물속으로 헤엄도 쳐가고 비행기 타고 날라도 가고 이제 붕어빵 기계가 그렇게 간다 말씀입니다. 어떤 곳은 배 타고도 가고 어떤 곳은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래가지고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이상의 이 붕어빵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루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양구 땅을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첫 마중물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구군과 강원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붕어빵을 구웠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참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공을 들이시고 또 몇 차례 만나시고 해서 오늘 정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50분짜리인데 한 3, 4분짜리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제가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을 굽게 된 동기가 됩니다. 예. 좀 부탁합니다. 방송실. 예. 영상이요. 이건 저 PPT고 영상. 예. 예, 좋습니다. 예.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네.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예.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면 오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근데 해피님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에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4년 전에 붕어빵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육지에서 또 전해달라는 연락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 교단의 교회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포도원 교회, 사상 교회, 거제도의 뭐 고연 교회, 성김의 교회 이런 정말 우리 교단 교회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한때는 열흘을 다니면 5일은 고신교단을 다녔습니다. 그래 고신교단이 그렇게 다른 교단보다 교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2,200개 교회요. 2,200개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보다 더 많이 다녔던 것은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특별히 좋은 교단이니까 높은 교단이고 그러시고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참 그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던 종갓집에서 어떻게 하면서 또 가족들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족들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이제 어느 날 형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삼촌, 전라도에서는요 이렇게 그 시동생 보고 삼촌이라고 그래요.
삼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형님이 2, 3일 전부터 물도 못 잡수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목포에 있는 자그마한 내과 병원을 갔더니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전남대학교 광주 화순병원 암센터에 왔는데 식도암 4기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식도암 4기는 식도는 물이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링걸만 꽂고 계시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몸이 삐쩍 마르셨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집으로 그냥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손 써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그래도 혹시 오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 누님의 조카가 서울대학 병원 간호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드려서 내가 삼촌을 모시고 갈 테니까 좀 진료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더니 가서 올라갔더니 그냥 또 진료를 받게 해주셨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형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형님, 현대의학이 지금 안 된다고 이미 증명이 판결이 났는데 저는 형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엄청 아파서 몸을 못 가누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손 얹어 기도해 줄 때 제가 그 몸이 나았다는 것을 형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팠던 허리가 아팠던 그 고통스러운 것이나 감기나 식도암 말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님 좀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삶을 좀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나오셨던 분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조카 3명이 나오셔서 새벽마다 나오셨어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제가 살려달라고 새벽마다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출근할 때 제가 웬만히 외지로 출타를 안 할 때는 가서 손 얹어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3개월 후에 그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교수님이 별일 없으시면 오세요 하는 날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수님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현대의학은 이런 일이 없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이 식도가 회복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그 형님이 회복되셔서 암 걸린 환자들을 정말 많이 전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직분도 받고 그 형수님이 약간 신기가 있으셨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신기가 있다는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우리는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사단도 있어요. 다른 말씀은 귀신도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귀신을 인정 안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사람을 올가매서 괴롭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도 그 말씀이 그렇게 계셨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제가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이 나서시면서 주변에 있는 암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형님께 문의를 하고 또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그런다 해서 그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다 나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고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전에는 잘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나에게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는 축복의 계기다라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시련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크게 보였던 시련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시련이 시련도 아닙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고 이어서 짧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되는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원본대로입니다. 제가 해병대에 가서 포항에 해병대가 있죠. 해병대에 가서 제가 9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병대 내가 9개 교회 제가 다 교회마다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매주마다 붕어빵을 구워드렸더니 저를 명예해병으로 이촉해 주셨습니다. 명예해병. 저는 군번 없는 명예해병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이렇게 딱 명찰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셔서 진짜 해병인지 아는데 저는 명예해병입니다. 해병 나오신 분들 계시면 그래도 저는 모든 해병의 선배니까 격려 붙여주세요. 좀 이따 나가면.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의 원본대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셔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맨 밑에 하트 모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다 서울대 가세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전도하신 분이 정말 그분들의 좋은 마음으로 몇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이렇게 초대받아 오셨는데 오늘 정말 잘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군 단위에 가면 되게 연세들이 좀 높으신데 우리 평균 연령이 아주 젊어요 지금. 아멘. 우리 저 친구들하고 전체 딱 섞어서 평균 연령을 내면 한 40세나 되실 것 같아요. 맞죠? 저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그냥 쭉 넘어가고 5회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놓을 때 일이 누구겠어요? 일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나요? 100%로. 이것은 믿는 만큼 100% 믿으면 100%, 90% 믿으면 90%만큼 해준 게 아니고요.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자체가 기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기적이시니까 자체가 기적이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와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싶으시면
이 일들을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하시고 이것을 오늘 오후에는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붕어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러 갈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도 오후에 남으시면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가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여기 광명에 보면 광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은교회가 제가 최근에 집회를 갔을 때 집회 전도하러 나오신 분이 제일 많이 모인 교회예요. 300명 넘게 나왔거든요. 전도하러 나오신 분이요. 그러게 낮에 전도하러 4일간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전도하러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 훈련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가서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모자란, 정말 이렇게 참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아파트를 갔거든요. 아파트 가면 경로당이 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을 가서 했더니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계세요. 20명 가까이.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 이것을 할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고, 자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다 받아들이셨는데 한 분이 처녀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학교 교사도 했는데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요. 그 안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록새록한 그 은혜가 막 넘쳐서 따라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번 주에 웬만한 분들 빼놓고는 다 모시고 오겠다. 그러시면서 저분이 그 주에 15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경로당에.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쉽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오늘 떠나도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 책을 들고 계신 분은 여기 강원도 여기 가면 홍천군에 내면이라고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 거기에 창천교회를 감리교를 이렇게 섬기시는 분인데요. 이 책을 보시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장로님 저 한 달간만 장로님과 좀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함께 딱 한 달 다니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붕어빵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장로님 저도 좀 다니고 싶어요. 이 책을 보시고 감동이 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목사님의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모시고 다닐 겁니다. 그러시면 이 양구 땅이 뒤집어져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냥 확 그냥 귀경이 돼요. 저는 그것을 지금 눈으로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옆에 계신 우리 제주 열방대학에서 오신 장로님은 7월 22일까지 하고 제주도로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저는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몸만 오시면 돼요. 제가 식사도 맛있는 거 계속 대접해드리고 여행을 온 땅을 다 다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도 가고 이러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접수를 하십시오.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시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이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가면 희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장 큰 교회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홍천에 가면 희망교회에서 심진한 장로님을 초대해서 집회를 한 거예요. 간증 집회를. 그런데 간증 집회 할 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하니까 박봉남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로 일주일 후에 저를 또 초대해서 제가 또 홍천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제가 가서 했더니 이 장로님이 다닌 창촌교회에서는 와, 우리 교회 장로님이 홍천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막 놀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시큰둥 하셨는데 그렇게 나중에 뭔가가 막 나타나고 나서 놀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또 홍천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희망교회입니다. 여기도 하고 나서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우리는 바구리를 들고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찾아가서 제가 이 텃밭에서 한 분이 밭을 갖고 계세요.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회 합니다. 붕어빵 무료 시식회.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자, 붕어빵 전도한다 하면 전도를 당하고 싶지 않는 분은 붕어빵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는 분은요. 전도한다는 그 말 자체 때문에 그냥 경기가 나가지고 나 안 먹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라고 딱 건네드렸거든요. 이 냅킨으로 싸가지고 그랬더니 어디서 붕어빵을 주시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드리는지 알아맞추시면 1+1으로 한 마리 더 드려요. 그랬더니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1번 파출소, 2번 동사무소, 3번 군청, 4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서 주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고 어려운 문제를. 그랬더니 붕어빵을 드렸더니 붕어빵이 왜 이렇게 크고 잘생겼다고. 우리 선생님은 참 옛날 신성일 씨, 전성일 시대보다 더 고우시네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붕어빵을 한 마리 더 드렸거든요. 2마리 드리니까 이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지금 방에 있는데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붕어빵을 드리면서 누구누구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둘이 사신대요. 그럼 얼른 붕어빵 부드러울 때 들어가셔서 잡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내가 있는데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셨고 목사님이시고 저는 장로인데 저희들이 잠깐 들어가서 좀 뵙고 기도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러시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방에.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앞에 계신 분을 모시고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10분짜리 예배를 짧게 드렸어요.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갖고 얼마나 저분이 좋아하셔서 저 아프신 분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고 남편분은 그 2주 후에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아주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앞에 계신 분이에요.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저분이 저희 집사람이 아파요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렵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지금 이 방송이 중단됐거든요. 아이 콘택트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강호동 씨, 하하 씨 이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에 제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2020년 4월 달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인천에 숭의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제일 큰 교회예요. 숭의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4월 달에 집회를 끝내고 내려와서 이제 목포에 내려가서 제가 잠깐 텔레비를 켰는데, 텔레비를 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곳곳에 몇 명이 나왔나 이것을 좀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갈 때는 가급적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걸 딱 켰는데 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무속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이분이 이제 무속인이에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아이 콘택트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우리 엄마 신내림 가운데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저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지금도 보시면 나와요. 거제 팔남매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신하고 사니까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살자. 신하고 같이 살지 말고. 그 이제 팔남매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찾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소통을 하신 분이죠. 찾아가라. 그래서 목포에서 거제도 가는 것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거제도 좀 다녀올게.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씀이 여보, 당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데 어디를 가면은 환영을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좀 집에서 쉬세요. 아니, 나 안 돼. 가야 돼. 일단 내가 잘 다녀올게.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제도를 가면 일은 내가 할게.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그 순종을 보고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일은 할게. 너는 가기만 해라. 가서 만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교단에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이 교회에서는 2월 달에 4일간 집회를 했거든요. 호산나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하고 두세 번을 이렇게 저를 이제 해서 이 무속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아간 거예요, 제가. 처음 찾아가서 노크를 했더니 누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셔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정말 영안점쟁이 같으면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 안에 귀신이 그냥 그 안에 딱 그 안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군대 귀신 들려있는 그 거라사의 광인도구라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우리들을 귀신 제대로 된 사람은 알아봐요. 제가요 유달산에 가가지고 놀란 것이 있어요.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 있죠. 유달산 아주 영한 무속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갔거든요.
두 사람이 갔더니 그 무속인이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어갔더니 올 줄 알았대요. 올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갔는데 세 분이 오셨네요. 세 사람이 왔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이 무속인이 이 뒤에가 두 사람이 갔는데 이 뒤에가 큰 분이 서 계시네요.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이 귀신에 들려있는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영안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대화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을 다 해봐도 안 돼서 점집을 가서 찾아봤더니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처음 만나서. 그러시고 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서요.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는 거제도 가면 옥포조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옥포조선 옆에 가면 팔랑포라는 곳이 있어요. 팔랑포는 왜군이 쳐들어올 때 옥포 대첩에 그 싸웠던 왜군이 첫 번째로 쳐들어온 그 장소가 바로 옥포 대첩 그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하는데요. 그 옥포 대첩 그 팔랑포라는 곳에 이 무속인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또 이쪽 산 밑에는 무속인이 살고 계시고 이쪽에는 또 법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20가구 되는 마을인데 법당이 있고 신당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목적이 신당에 전도를 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기왕 온 김에 법당도 가서 만나자. 그런데 맨 처음에 가서 법당을 들려서 안녕하세요. 팔남매 무속인이 어디 산답니까? 저기 산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이렇게 해서 팔랑포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분이 주지 스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주지 스님을 또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분을 찾아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 호산나 교회 게스트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분들 전도하려고 계속 살면서 또 만났는데 이 무속인들이 저하고 4월 달에 만나가지고 12월 달에 교회에 나오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외간에. 그래서 2020년 12월이면은 그냥 코로나가 창궐할 때잖아요. 예배 인구가 제한돼 있어요. 20명 미만으로. 이런 때 이분들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법당 있죠. 법당분을 가서 이 신당의 이분들은 팔남매 중에서 4명, 5명이 지금 여기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호산나 교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남편과 아내 두 분과 아이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6명, 7명이 성가대에 6명, 7명이 빠지면 지금 그냥 자리가 확 펴요. 이런 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찾아가서 제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붕어빵 전도를 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돼 있어요. 지금 매일 다니면서 붕어빵을 구워요. 또 지난번에 포도원교회 집회를 갔을 때 이분들이 나 포도원교회 집회 갑니다 그랬더니 또 거제도에서 부산에 오셔서 붕어빵을 또 한 몇백 마리 구워줬어요. 구워줘서 같이 먹고 있더니 우리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김문훈 목사님이 이 팔남매 무속인 개종하신 분이 오셨다면서 좀 오셔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5분만 제가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1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분들 간증이 더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려가니까 그런 거 있죠. 장로님 간증보다 무속인 간증이 더 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소위 영적으로 낳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법당 스님이에요.
스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냥 가서 좀 놀았어요. 가면은 이 팔남매 이분들은 집에가 많이 안 계셨는데 이 법당의 스님은 항상 계셨어요. 찾아가서 가면 그래요. 11시 반이나 이쯤 돼서 가면 장로님 공양 하셨습니까? 공양이 뭐죠? 식사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공양 전입니다. 그러면 김치밖에 없는데 준비할까요? 그러면 그러세요.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밥 못 먹겠어요. 관계하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 차리라 해서 밥 먹고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좀 더 가니까 찬송도 하고 좀 더 가니까 영접기도 하고 영접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과 빛은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시고 했는데요. 4월 달에 갔는데 무속인보다 더 먼저 8월 달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는 저 무속인 집안, 여기는 법당 집안, 그리고 여기 찬양대 이런 몇 분, 20명 이내니까 이분들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 소위 말하면 줌으로 드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계속 만나서 신당도 없애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거제도에 여기 연병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그 능포동에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춘에 전도대학을 할 때 같이 2021년 4월 초파일 날 우리가 이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파일 날 법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 처음 들으시죠, 지금?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4일 후 우리 화산나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 가셔서 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는 천지암이었던 이 법당이 지금은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시면 오늘 여기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뭐 하면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식사할 때 이렇게 팔찌도 있어요. 이 팔찌도 다 그 내용의 팔찌거든요. 그러시고 또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말씀해 보세요.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당장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없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손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내용을 하고 나면 100% 손을 드실 거예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정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문제를 맞추신 분은 선물 드려요. 있죠. 세상을 떠날 때는 예정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책을 드리든지 요것을 드리든지 팔찌를 드리든지 원하는 대로 드릴 거예요. 문제를 맞추시면.
오늘 또 제가 천도 나가면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세상을 떠날 때는 예정일이 없는데 그러면 세상을 떠나면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중국, 4번 천국. 천국 맞추셨습니다. 예. 좀 이따 드릴게요. 예. 천국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짠, 무슨 색깔이세요? 금색. 바로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가 찾아와요. 죄. 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지금 감옥 가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가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짠, 무슨 색깔이십니까? 빨간색. 이것도 손 드시면 선물 드리는데 빨간색.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맞았어요. 좀 이따 선물 달라고 말씀하세요. 피. 그렇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 자, 또 문제 나갑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1번 공자님. 손 드셨어.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맞추셨습니다. 박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이 죄가 십자가로 다 전가되고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답니다. 이걸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우리 부모님들 자녀 계시죠? 자녀가 감옥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계실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 동네 청년이 감옥 간다 해도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이 지옥 가도록 두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접이 됩니까? 자,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죠. 마음이 여기 있죠. 맞죠? 그럼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있죠. 있으니까 숨 쉬죠.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물며 이것 하나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그 누구도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하신 분은 창세기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조금 약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같이 일어서십시오. 같이 오늘 초대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어서십시오. 예. 자, 우리 처음 하신 분들, 자, 초대에 오신 분들, 자, 마음에, 자, 초대에 오신 분들, 우리 초대하신 분이 가까이 좀 가주십시오.
초대하신 분이 가까이 가주셔. 예. 초대하신 분이. 자, 초대를 받아오신 분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손 얹습니다. 마음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초대하신 분이 손 우회니까 괜찮아요. 손 우회니까. 예, 가슴이고 손 우회니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같이. 손을 가만히, 예, 그렇게 손을 대 주십시오. 이 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고, 이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그 말씀을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자, 손 다 얹으셨죠? 자, 혹시 못하시면 옆에서 같이 얹어주세요. 옆에 가셔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손 안 얹으신 분 계시면 같이 얹어주세요. 자, 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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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언제 세상을 떠나도 반드시 천국을 간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하는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받아들인 그 고백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 창문을 연다고 했습니까? 마음문을 연다 하셨습니까? 마음문을 연다고 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우리 새로 오신 앞에 장로님 옆에 계신 우리 뭐 한 40세 정도 되십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살고 살아오신 그 날 동안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창문 말고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먹고 마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오늘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00%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세상을 떠나도 마음문을 여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하신 분은 오늘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있고 오늘 영적으로 태어나신 영적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6월 30일 복되고 좋은 날 내가 영적 생일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내년 6월 30일 날은 꼭 선물을 하십시오. 영적 생일이시니까 좋은 선물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귀향할 바에는 비싼 거 좋은 거 해달라고. 주여,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일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을 이제 알아서 네가 커라라고 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커.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부모 계세요? 안 계시니까요. 이제 오늘 오신 분이 잘 성장할 때까지 엄마로 말하면 모유도 드리고, 이제 순전한 젖도 드리고, 좀 더 있으면 이유식도 드리고, 좀 더 있으면 밥도 드리고,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책임이 큽니다. 하신 분에게 만난 거 좀 사달라고 요청도 하세요. 사드릴 거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푸른 것처럼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믿음을 들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들음에서 나며,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목사님이 입으로 나온 이 신령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젖을 공급해 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내가 새록새록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미용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머리도 그리 하러도 가시고, 식당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식당 하러 가시고. 아멘.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은 우리 교회의 가족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성장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또 나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 얹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록새록 자라게 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처음 믿는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거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나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산가족이 한 사람도 되지 않도록 이 붕어빵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연약함을 주는 질병과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나설 때는 하나님 거뜬한 몸으로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전도 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